사람이라면 누구나 쉼을 얻고 싶어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해요. 일을 해서 돈을 벌죠. 돈을 벌어서 뭐 합니까? 뭐 쉴 수 있는 공간인 집을 좀 넓히거나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휴가 내서 휴양지로 떠나게 되죠. 하지만 휴양지에서도 또 아무리 좋은 집에서도 진정한 쉼을 누릴 수는 없죠. 이러한 쉼이 사라지게 될까봐 걱정하면서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처음 느꼈던 이러한 쉼이 시간이 지날수록 큰 느낌이 그대로 남아있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나는 그 여행을 가서 휴양지에서 쉴 때는 올 때까지 너무 즐겁고 너무 좋은 쉼을 얻었었는데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그 여행 기간을 보면 보통 3박 5일, 뭐 4박 6일 뭐 이런 식으로 갔다 오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저 어디 발리를 갔어요. 근데 그 자리에 한 3년을 있어요. 3년 계속. 그러면 처음에 그 느꼈던 쉼, 그 기쁨, 놀라움,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사라져가면서 익숙해지죠.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처음에 제 차를 사고 나서 얼마나 좋았는데요. 그래서 계속해서 차를 닦고 했는데 지금은 뭐 좀 박아도 닦지도 않고 그냥 찌그러진 거 좀 문질렀다가 기스만 살짝 없애는 정도, 그냥 막 탑니다. 새롭지가 않아서 그래요. 아무리 좋은 휴양지라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 새로움을 유지할 수 있는, 그리고 완전한 평안을 허락해주는 쉼을 가져다 주지는 못하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쉼을 얘기를 해요. 하지만 성경의 쉼은 절대로 변치 않는 절대적이고 완전한 쉼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쉼은 단순히 편안함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복된 상태를 의미해요. 몸과 마음이 완전한 쉼 가운데 있게 되고 또 참된 기쁨을 누리는 상태, 이 상태가 성경이 말하는 쉼이에요. 다른 말로는 안식이죠. 안식은 너무나 큰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계명으로도 주십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라고 네 번째 계명으로, 4계명으로 주시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 날을 지키기 위해서 토요일에 예배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라고 하는 이단 교회도 있죠. 그런데 뭐 이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조금 형태는 다르지만 한국 기독교에서도 주일을 안식일처럼 보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안식일이 토요일에 해당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일요일, 이 주일을 지킨다라고 하고 날짜만 바꿨지 똑같이 안식일 규례를 최대한 적용시키려고 하는 교회의 모습을 본다는 거죠. 물론 다 적용을 할 수는 없어요. 불가능한 것도 꽤 많다 보니까 다 하려면 다 해야 되는데 또 그렇게 하진 않고, 어쨌든 안식일처럼 어떤 규례를 정하고 그것에 맞추려고 하는 한국 기독교의 모습도 보여져요. 이들의 문제점이 뭘까요? 첫째는 안식의 의미를 모르는 거고, 안식의 의미를 모르니까 안식을 누릴 수도 없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날과 달과 절기 같은 것을 중요하게 여김으로써 본질을 놓치게 돼요. 본질. 그러니까 일요일이 중요하다, 아니다 토요일이 중요하다, 부활절이 중요하다, 추수감사절이 중요하다라고 하면 절기, 뭐 이런 것들, 그리고 1월 월이 중요하다, 달. 1월 왜 중요합니까? 사람들의 사고에는 새 출발이라고 생각하니까. 12월은 마무리하는 달이니까 또 잘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날과 달과 절기를 매우 특별하게 생각함으로써 진짜 중요한 본질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본문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처음 등장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20장에 가서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을 때 다시 안식일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 번째 계명 10계명을 받기 전에도 먼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16장에서 얘기를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16장 만나 사건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만나 사건과 관련돼서 처음 등장하는 것이 또 있었죠. 하나님의 영광이 처음 등장했죠.
그 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다는 그런 내용이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15장까지는 없었는데 16장에 들어와서 만나를 하나님이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장면이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었죠. 그리고 만나가 또 등장을 하니까 뭐가 등장합니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안식일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만나와 영광이 뭔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느껴지고, 이거는 뭐 우리가 지난 시간 배웠으니까 만나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라는 것을 살펴봤죠. 이와 같이 만나가 등장하고 안식일이 등장한다는 것은 이 그리스도이신 분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죠. 그래서 가장 처음에 만나를 내리는 사건에 이렇게 처음 등장하는 것이 두 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영광과 안식일. 그래서 제가 16장을 좀 빨리 지나가고 이제 17장으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할 분량이 좀 많아서 다음 주까지 아마 16장을 할 것 같아요. 원래 오늘 16장 설교를 다 마무리 지었습니다. 근데 너무 길어져가지고 중간에 딱 잘랐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안식일, 만나와 안식일의 내용이고 다음 주도 만나와 안식일의 내용인데, 오늘은 제목과 같이 만나로 누리게 되는 안식일, 다음 주는 만나를 준비하는, 만나로 준비하는 안식일. 좀 다르죠? 지금은 만나로 누리는 안식일, 다음 주는 만나로 준비하는 안식일. 좀 다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만나로 누리는 안식일, 이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는지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세상이 모방한 이 안식일을 우리가 알므로써 세상이 모방하는 그 참된 안식이 무엇이고, 그리고 이들은 모방만 할 뿐이지 절대로 참된 안식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안식에 거하게 되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가, 이것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섯째 날에 만나를 2배로 거두게 되었죠. 사실 2배로 거두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은, 남은 것은 다음 날에 어떻게 됩니까? 다 썩게 돼요. 그래서 2배 걷는 것이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2배로 걷습니까? 하나님이 2배로 걷으라고 하니까 걷는 거예요. 걷고 와서 이제 모세한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2배로 걷었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얘기하기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일은 휴일, 쉬는 날, 내일은 안식일이니까 먹을 거, 지금 원래 일용할 양식은 먹고 남는 양식은 가만히 두라, 이렇게 보존해라, 간수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원래 이거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됩니까? 썩어야 되는데 안식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썩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안식일은 쉬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정말 그러한가 하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다고 믿고 정말 그 분량을 남기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 못 믿어서 안식 나가는 사람도 있고, 막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7일째는 휴일, 거룩한 안식일이기 때문에 만나를 거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7일째 쉬어야 됩니까? 그냥 좀 더 일하면 안 됩니까? 안식일에 나가서 만나를 좀 거둔다고 해서 그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을까요? 그렇다면 이제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다른 방향으로, 사람들이 왜 쉬지 않고 일을 하려고 할까요? 방금은 왜 안식일에 일을 안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건데, 여기에 역공격으로 그럼 너는 왜 그렇게 일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묻는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자신이 쉴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반드시 지금 열심히 해서 다음 날에 쉴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놔야 된다, 이 압박감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만들고자 하는 그 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쉼을 주시겠다고 해도 필요 없습니다. 자기가 구축한 쉼이 아니면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즉 나의 힘과 열정과 시간이 들어가지 않고서는 쉼이란 있을 수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 다음 날에도 일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일을 하고 싶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고를 박살내기 위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쉼이란 너희들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거 알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을 때 이들이 죽게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주는 쉼, 이것이야말로 진짜 쉼이다,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 쉼, 왜 안식은 인간이 스스로 얻을 수 없을까요? 왜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걸까요? 먼저 이 세상에서 가장 처음 쉼이라는 것이 언제 등장했는지 한번 배경을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서 쉼이 한 번도 없었던 게 아니죠. 처음 시작할 때 쉼이 있었습니다. 그 쉼을 지금은 상실했을 뿐이에요. 그 쉼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자, 창조가 마쳤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이제 이루어지니까 2절, 하나님이 그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신 후에 안식하셨어요. 창조가 완료되면 하나님은 쉬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었기 때문에, 창조가 하나님의 일이었고 하나님의 일이 마쳐지면 하나님은 쉬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단순히 잠이나 자면서 누워 계시는 것, 그런 쉼을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쉬셨다, 안식하셨다는 것은 그냥 빈둥빈둥 노는 거,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쉼이란 창조한 피조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쉼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기뻐하는 것이,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쉼입니다. 이런 거 있죠. 우리가 뭔가를 만들었어요. 뭐 조립식 이런 뭐 장난감도 있고, 어렸을 때 막 만들잖아요. 막 다 만들고 나서, 열심히 만들고 나서 그걸 보면서 이제 막 좋아서 기쁘게 누워서도 보고, 막 이거의 그 예쁜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 이게 이제 만든 사람의 쉼이라는 거죠. 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의 쉼을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어요.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는 할 수 없지만 이게 하나님의 쉼인데, 이 하나님의 쉼 기간, 자, 쉼의 시간, 즉 7일째 안식일에 아담은 그럼 뭘 했을까요? 아담이 뭐 했을까? 아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었어요. 자기는 이제 쉬시면서 하시는 말이,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늘에 기는 것과 하늘에 나는 것과 땅에 기는 것과 바다의 물고기를 모든 것을 다스리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아담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 뭔가 할 일이 많죠, 막.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아담은 계속 노동만 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은 쉬실 때 아담은 노동하게 되는 거 아닌가? 이거 너무 불쌍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하고 있는 이 아담의 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서 정복하는 것, 다스리는 것, 이것은 노동이 아니라 쉼이에요. 아담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가시와 엉겅퀴 가운데 막 경작해서 어렵게 땀을 흘리면서 먹을 것 구하는 노동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일이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시고 베풀어 주신 것을 바라보고 경험하면서 즐거움 가운데에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에게 이런 것들을 베풀어 주셨구나. 아담이 이렇게 인식하겠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명하셨구나 해서 기쁨으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이게 노동이 아니죠. 기뻐서 하는 거예요. 기뻐서. 여러분 기뻐서 하는 거 있잖아요. 다 취미 있죠. 취미. 그게 노동입니까? 취미생활, 그것도 일이에요. 뭔가 하고 있는 거는 맞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노동이라고 하지 않아요.
기뻐요. 쉼이에요, 그게. 이게 바로 피조물의 쉼이라는 거죠. 아담의 쉼. 즉 아담의 쉼은 하나님의 쉼 안에서 아담이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것, 이것이 아담의 쉼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성도의 쉼이 언제입니까? 누워가지고 TV 보고 이런 게 쉼입니까? 그게 아니라 뭔가 일은 많이 해요. 교회 나와서 화장실 청소도 하고 밥도 짓고 뭐 새신자 오면 성경도 안내해주면서 막 열심히 뭔가 하는 그 봉사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노동이 아니라 그들한테는 쉼이 되는 거죠. 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을 즐겁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행위는 지금 회복된 성도들 모습 가운데도 나타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타락한 아담은 이 안식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온 힘을 다해서 이 안식을 스스로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그만 것에 만족하지 못하게 되죠. 언제 어떻게 상황이 바뀔지를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나의 안식을 위해서 많이 끌어다 모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양의 만나 이상을 거두기도 하고 또 내일을 위해서 남겨두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죠. 불안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가 그 안식을 준비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시도를 하나도 허락하지 않으세요. 더 거두면 덜 거둔 자에게 나눠져 버리고, 자동적으로 어떻게 싹 나눠져 버리고, 또 남겨두면 썩어버리게 하죠. 자신들이 구축하려고 하는 그 쉼을 하나님이 계속 박살내버립니다. 그거 안 돼. 남겨뒀어? 그래? 한번 내일 돼봐라. 쉼을 위해서 남겨뒀는데 썩어버리는 거죠. 많이 거뒀는데 적게 거둔 사람한테 내게 옮겨져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지를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자기 백성들이 스스로 쉼을 얻으려고 노력하는데 방해를 할까요? 이 진짜 은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나 이렇게 간섭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쉼을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타이틀은 있는데 자기가 스스로 그 쉼을 구축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계속 흐트러 버리는 거죠. 그거 아니야 임마, 아니야 임마 하니까 이 사람들이 막 정신을 못 차려. 이거 아니구나, 내가 아무리 해도 이거 안 되는구나. 이거 교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뭔가 내가 쉼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열심히 뭔가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막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느껴야 되죠? 우리 하나님께서 야 치워 내가 주는 평안으로 안식해라, 이렇게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분명히 창조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계속해서 이러한 일을 하고 계실까요? 그들을 간섭하시고 찬양을 받아야 될 판인데, 그죠? 하나님이 쉼을 얻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계속 그들을 터치하시고 그들을 만들어 가실까요? 하나님이 처음 만들어 놓으셨던 그 창조, 하나님의 일이죠. 이게 망가져 버려서 그래요. 죄 때문에 이 창조가 어그러지니까 하나님께서 이 어그러진 창조를 다시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일을 하시는 거죠. 그 작업 가운데 하나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돼서 하나님의 안식이 진짜 안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사사건건 시비도 거시고, 어떨 때는 은혜도 베풀어, 다 은혜이긴 하지만 어떤 것들은 이들의 원하는 것들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쉬지만 하나님은 쉬지 않으세요. 이 신실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지금도 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일하고 계십니까? 자기 백성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여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평안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고 계시는 거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우리를 위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라고 얘기를 하죠. 마치 모순되는 것 같아요.
이사야 43장 7절 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들이 바벨론 포로에 있지만 다시 귀환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기 때문에 이들이 돌아와서 나에게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들은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는 제가 우리를 위해서다 라고 했잖아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라고 했어요. 이게 상충될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이라고 할 때는 어떤 걸 얘기하시냐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랑하는 자들이 쉼을 얻지 못하는 상태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진짜 참 쉼이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느끼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괴로움 가운데 타락 가운데 넘어져 있을 때는 하나님이 마음이 아파서 그걸 영광으로 받지를 못해요. 근데 우리가 돌아와서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내 영광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기적으로 어떤 세상의 왕처럼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나라를 이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내 나라를 만든다는 말은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를 위해서 이 나라를 만들겠다와 같은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우리는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이 존재한다라는 쪽으로만 생각하면 자기중심적,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중심적 이기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떠나간 자기 백성들을 모으시고 자기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실 때까지 쉬지 않고 일하세요. 이것이 바로 새 창조입니다. 새 창조. 그리고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죠. 하나님 안에서 쉬는 것을 새 창조라고도 하고, 그죠? 창조를 다시 하시는 것이니까, 그리고 창조가 끝나면 쉬는 것이니까 새 창조. 이걸 다른 말로 구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구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하나님 안에서 쉬는 겁니다. 쉬는 걸 어떻게 쉽니까?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원이죠. 그러니까 안식을 얻는다는 말과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불신자들이 노력해서 안식을 구한다는 것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자기가 노력을 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불가능성을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불신자들에게는 절대로 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들에게 진짜 쉼이 있다면 그들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건 불가능해요. 하나님 안에서만 쉼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을 통해서 참된 안식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주셨어요. 10계명이 주어지는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우리 본문과 비슷하죠. 6일 동안은 열심히 만나를 거두는 것처럼 엿새 동안은 힘써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좀 생략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는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시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하면서 뭐를 또 기억하라고 해요? 같이 놓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라는 거죠. 그죠?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라. 즉 안식일을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뭐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생각하면서 안식일을 보내라는 거예요. 저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창조 때
뭐 하나라도 보탠 사람이 있을까요? 있을 수가 없죠. 왜? 사람은 여섯째 날에 만들어지고 끝나버리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도와준 게 없어요. 가만히 그냥 딱 만들어지고 나니까 모든 것이 만들어져 있었죠. 하나님의 창조에 인간이 그 어떤 것도 보태 드릴 수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게 바로 안식일이에요. 참된 안식은 우리 인간이 뭔가를 보태가지고 안식을 취할 수 있는가?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내가 건강하면 좀 더 안식할 수 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혼자 하시는 창조사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과 창조를 동등하게 놓으면서 설명을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계명 안식일 내용이 신명기 가면 모세가 다시 이제 유언처럼 설교를 하잖아요. 그때 조금 다르게 표현돼서 설명이 됩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데 비교 한번 해보세요. 신명기 5장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비슷하죠.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자, 여기부터 중요합니다. 기억하라라고 했는데 이제 창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분명히 출애굽기에서는 안식일을 기억하면서 뭘 기억하라고 했어요? 창조. 근데 신명기에서는 안식일을 기억하면서 출애굽한 걸 기억하래요. 출애굽은 구원이죠. 다른 말로는 새 창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뭐하고 말씀하십니까? 창조와 새 창조, 창조와 구원을 얘기를 하시면서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안식일이 뭘까요? 안식을 누리면서 창조와 구원을 생각하는 거죠. 출애굽을 생각하는 거예요. 출애굽 가운데 이들이 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정확하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어디서 나옵니까? 홍해 앞에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이제 큰일 났다라고 할 때 모세가 너희는 좀 조용해라. 가만히 있어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라라고 하죠. 그들이 한 거는 본 거밖에 없어요. 구원을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안식일입니다. 진짜 참된 안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를 보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고 경험하고 기뻐하고 감격하고 입으로 찬양하고 그 찬양하는 가운데 기쁨으로 그분의 일을 행하는 것, 이게 다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 지키는 게 이게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구원을 베푸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출애굽이잖아요. 우리에게는 영적 출애굽,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악한 마귀의 종되었던 우리를 구해내셨죠. 그거 묵상하고 또 지금도 내 안에서 죄악된 마음을 제거하시고 죄를 미워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발견하면서 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짜 안식을 누리고 있는 성도들의 사고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안식일을 어떻게 보냅니까? 광야에서 안식일을 보낼 때는 그냥 가만히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만나를 먹으면서 안식일을 보내죠. 할 수 있는 것은 만나 먹으면서 보내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거 뭐 못하게 하셨으니까. 할 것도 없습니다. 뭐 광야에서 나가서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모아둔 만나만 먹는 거예요. 그 전날에 모아둔 만나. 만나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말은 안식일인데 7일째 딱 되면 안식을 못합니다. 만나가 없으면. 왜요? 배가 고파요. 하루 종일 굶어야 돼요. 굶는 상태, 줄인 상태, 이게 안식입니까? 아니죠. 괴롭죠. 이건 안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식은 무엇으로 누릴 수 있어요? 만나를 먹으면서 누리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만나를 먹으면서 안식일을 누리는 자가 됩니까? 만나이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먹는 거죠.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먹으면서 기쁨 가운데 사는 것이 그게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안식하셨습니까? 말씀 보셨어요? 만약에 말씀 안 보시고 다른 것을 추구했다면 여러분들의 안식이 바로 그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거를 안식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찾은 거고, 진짜 안식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말씀을 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면 뭘 먹을까요? 만나를 먹겠죠. 근데 만나를 안 먹고 다른 것도 구하러 막 나다니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 어떻게 평가할까요? 쉼을 얻지 못하는 상태구나 하겠죠. 우리도 그러한 모습을 지금도 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를 찾지 않고 그냥 내 삶 속에서 이거 하면 좀 재밌겠지, 이거 먹으면 좀 좋겠지, 누구 만나면 좀 즐겁겠지 라고 해서 그걸 추구하고 있다면 그 사람, 그 일, 그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안식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성도는 이러한 안식의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안식 개념을 다시 정리해 주시고 정말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그거 따라 살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영적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안식을 경험합니다. 이것을 주님의 말씀 속에서도 보게 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요. 어디 가서 쉬어라라고 하지 않아요. 사실 주님 따라가면 그 쉼입니까? 주님이 어디서 잡니까? 잘 데가 없어요. 머리 둘 곳이 없어요. 들짐승과 함께 자요. 근데 나를 따라오래요. 내게 오래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주시는 쉼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쉼이라고 하시는데 너 나한테 오면 진짜 쉼을 얻을 수 있어. 예수님 따라가면서 맨날 막 힘들게 많이 걷기도 하고 사람들의 비난도 받고 이러는데 이게 쉼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는 진짜 참된 양식, 생명 양식인 예수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이 안식 자체라는 것을 또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를 보시면 안식일에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회당에 들어갔더니 예수님이 성경을 꺼내든 것이 아니라 담당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성경책 중에 한 권을 딱 가지고 와요. 두루마리를 가지고 와서 딱 주는데 그게 이사야서인 거예요. 이사야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사야서를 딱 받아들고 찾죠. 어디를 무슨 책을 줘도 예수님은 다 찾겠죠. 왜냐하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다라고 했으니까 다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필 강력한 이사야서를 주면서 그들이 줬고 예수님이 그걸 받고 어디를 찾느냐? 자, 이사야 글을 드리니까 책을 폈는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8절에 보시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이사야서에 있는 이 말씀을 찾고 읽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 자리로 가서 앉으세요. 앉으시니까 이제 사람들이 좀 놀라서 이렇게 쳐다봅니다. 쳐다봤다고 나오죠. 주목하더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게 이제 여러분들 한번 떠올리면 되게 재밌는데, 예수님이 싹 읽고 앉았는데 사람들이 뭐야? 하고 딱 쳐다봤어요. 예수님이 해석을 다른 걸 하지 않으세요. 오늘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래버려요. 보통 해석을 하려면 자, 이렇게 메시아가 언제쯤 올 것이고 자기 나름대로 막 해석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앉아버려요. 다 쳐다보니까 이 말씀 지금 응했어, 이루어졌어 이래요. 이 사람들이 놀래죠. 왜요? 예수님 지금 이 말씀의 메시아가 자기라고 해버린 거거든요. 놀라는 사람도 있고 막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막 가지각색이겠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렇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안식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예수님 말씀을 믿어야죠. 그래서 제가 예수님한테 나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쉼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예수님이니까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 마음에 진짜 쉼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안식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생명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새 창조가 되어서 안식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안식을 찾지 말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부지런히 찾아야 되는 거죠. 피조물의 안식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거라고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피조물인 성도의 안식은 그리스도 말씀 안에서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을 어떻게 받아서 실천하면 되겠습니까? 목사님들이 막 안식일 지키십시오 이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어디서 그런 설교를 들어요. 그러면 이거를 그분은 그런 뜻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은 자동적으로 다르게 해석을 해서 들어야 돼요.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아, 그리스도를,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지키고 보존함으로써 그분이 내 마음속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이 말씀이 나를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지를 보고 경험하며 기뻐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토요일이나 주일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매일이 안식일로 사는 거죠. 말씀을 지키고 그걸 경험하는 것이 안식이니까 그게 바로 안식인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안식일, 이 토요일, 이 날을 지켜야 할까요? 안 지켜도 될까요?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죠. 이미 일곱째 날에 해당하는 토요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금요일에 달리셨으니까 이제 토요일이 안식일이라고 하고, 주일은 안식 후 첫날, 부활일이 바로 주일로 우리가 기념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일곱째 날이 이 창조의 안식일 날인데 이 날이 무너졌죠. 죄로 인해서, 타락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건 의미가 없어졌어요. 예수님께서 그 새 창조하시는 분이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7일째 되는 날 안식으로 지키라고 했지, 새 안식이신 분이 오셨는데 뭔 7일을 지킵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무너진 7일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8일이 되는 거예요. 8일. 예수님이 창조한 게 일곱째 날이잖아요. 일곱째 날 후에 그 다음 24시간이 지나면 다시 첫째 날로 돌아갑니까? 아니, 그런 거 없어요. 그건 우리가 월화수목 금토일 이 개념이라서 그런 거지, 하나님은 월화수목 이거 주신 적이 없어요. 뭐냐, 첫 창조 때 7일이 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8일 9일도 아니고 계속 7로 쭉 가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설명했었죠. 7일을 계속 사는 것이 그게 안식의 상태예요. 다시 첫째 날 오면 안 돼요. 근데 이 7일이라는 안식이 무너진 거예요. 그럼 뭘로 가야 되느냐? 이제 예수님이 새로운 안식 8일을 만드신 거예요. 8일. 그게 이제 안식 후 첫날, 부활일, 지금 우리가 주일로 지키는 일요일이죠. 일요일. 그 일요일, 그러면 일요일 후에는, 자, 이게 8일이잖아요. 그럼 월요일은 9일이 되는 건가? 아니면 다시 1일이 되는 건가?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시는 게 8일이라고 했죠. 그때부터는 다시 날이 없어져요. 그냥 계속 안식일이에요. 누구한테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모두가 다 8일,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일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됐다면서요. 그러니까 계속 그 부활일을 살아가는 것, 이게 성도의 안식일 지키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 특별히 일요일을 지금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그건 왜일까요? 자, 토요일 지키는 건 아니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고, 근데 그거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그걸 안식일처럼 지키면 안 되고 그냥 토요일날 모여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요일에 지키는 이유가 있어요. 한 3가지를 제가 이제 생각해 봤는데,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기념적으로 그냥 그날에 모이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보면 안식일, 토요일에도 모이고 그 안식 후 첫날, 부활일에도 그 교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예배하는 것들이 나타나요. 그 시도 때도 없이 그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니까 기념해서 모이자. 우리도 이렇게 해서 일요일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예배로. 그리고 두 번째는 대부분이 일요일이 공휴일이죠. 교회가 약속해서 이날에 모이자고 한 거죠. 모이기가 쉬우니까. 일단 방해가, 외적 방해가 없으니까
일부러 굳이 방해가 많이 되는 날을 정해가지고 이 방해를 이기면서 우리가 예배해야 됩니다. 이건 어리석음이에요. 어리석음. 온전하게 방해 안 받는 날이 있으면 그걸 사용하는 게 좋죠.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일을 기념하면서 또 공휴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칼빈은 스위스의 어떤 이제 그 일하는 그런 것 때문에 수요일에 그 주일을 보낸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좀 바뀝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일요일이 공휴일이고 또 교회가 이렇게 정하니까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역사적 대부분의 교회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날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지상 교회,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 미국에 있더라도 아프리카에 있더라도 대부분 이 일요일을 공휴일로 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주일로 지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도 10시에서 11시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시간대, 물론 시차는 빼고 같은 사고에서 같은 시간이죠. 그 시간에 함께 예배 드리는 그 감격함이 있는 거죠. 그러한 유익 때문에도 그 주일에 또 오전에 우리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답니다. 뭐 또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떤 날이 특별해서 이거 꼭 지켜야 된다 이런 거 없습니다. 로마서 14장 5절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자, 어떤 사람이 도저히 안 되겠어요. 나는 일요일에 꼭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게 맞지. 아프리카 갔는데 뭐 어떻게 사우디 같은 데 갔는데 주일에는 어려워가지고 일요일은 어려워서 토요일에 모인다. 근데 나는 도저히 토요일은 참석하는 게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어쩔 수 없죠. 그 사람 마음에는 정말 그 일요일이라는 날짜가 안식일이라고 생각이 되어버리니까 그 날짜가 중요해버리니까.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이 정말 안식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언제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의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일요일 이거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란 말이 아니에요. 아까 그 세 가지 중요한 이유를 말씀드렸죠. 이거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게 법칙은 아니지만 우리는 법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자발적으로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법일 때 지키는 것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 때문에 지키는 것이 더 강력하게 지켜져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거 주일날 예배, 일요일날 예배 안 하면 큰일 난다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지키는 강도보다 그거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 모습을 기뻐하셔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거 해야지라는 마음이 더 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법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니까. 그 법이 내 안에 심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0절도 보겠습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날이 중요한 게 아니죠. 여러분들은 날이 중요해서 일요일에 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약속된 시간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안식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와 사랑과 섬김이 있는 날이기 때문에 일요일에 모이는 것을 즐겨 하십니까? 전자는 율법에 매여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 후자는 복음에 매여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죠. 무엇이 당신을 이끄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법이 나를 이끄는 건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끄는 건가? 여러분은 무엇을 쫓으면서 사시겠습니까? 우리는 법을 쫓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쫓음으로써 그 사랑이 나의 마음에 법으로 새겨진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법을 쫓으면서 일요일을 안식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린다. 그렇다면 예배는 드렸을지언정 일요일에 나와서 예배 시간은 지켰을지언정 그 마음의 안식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진짜 중요한 거죠. 내가 나와서 일요일에 한 6시간, 7시간을 교회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 드릴 때 똑바로 쳐다봤음에도 불구하고 자지도 않았는데도 하나님 평가할 때 너는 안식을 하지 않았다. 왜? 나오는 것 자체가 이미
이 어떤 날에 대해서 국한돼서 마음이 매여가지고 나온 거죠. 그래서 그 마음에는 안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나고 싶어서 그 말씀을 사모해서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일, 일요일에 예배를 드린다 하면 그건 진짜 안식이 되죠. 그 사람은 집에 가서 혼자 예배해도 그건 안식이에요. 안식입니다. 참 우리는 날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쉽게 모든 날을 주일이라고 여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주일에 사람이 많이 모입니까? 수요일에 사람이 많이 모입니까? 물론 이런 특성은 있습니다. 주일은 계속 주일이니까 헷갈리네요. 일요일은 공식적인 용어를 쓸게요. 일요일은 공휴일이니까 뭐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환경이 되죠. 수요일은 아무래도 좀 모이기 어려워. 늦게 마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8시 아주 늦게 했잖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또 올 수가 있지만 요거 뺀다 하더라도 어디 여러분 예배 빠지는 게 더 잦습니까? 수요 예배가 잦죠.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그 고정된 그 업무 때문에 빠졌어요. 근데 그거 말고 그러면 그러다가 어떤 날에는 쉬게 될 때 아니면 어떤 날에는 좀 빨리 마치게 될 때 과연 길을 쓰고 나오는가? 수요일. 그것도 그렇지 않잖아요. 주일은 안 나가면 꼭 큰일 날 것 같은데 수요일은 안 나가면 그래도 뭐 그냥 목사님만 불쌍해 보이고 내가 나가면 조금 목사님 기분 좋겠지? 이 정도. 물론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 안 그런 거 알아요. 안 나오시는 분들을 향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기록에 남기는 거죠, 영상에. 볼지 안 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우리는 수요일에 예배 안 드리고 놀러 가는 것과 주일에 안 드리고 놀러 가는 것, 뭐가 더 양심의 가치를 느낍니까? 사실 교회가 공식적으로 이제 공예배라고 했잖아요. 약속한 예배거든요. 그러면 다 똑같이 느껴야 돼요. 이게 율법이 아니라 그냥 저 참여해야 되는데 못해서 너무 안타깝고 막 간절한 마음, 이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간절함은 억지로가 아니에요. 나가고 싶은데 너무 사정이 안 돼서 못 나오는 거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못 나와도 되지, 이게 아니라 안타깝고 간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주일 예배, 우리 일요일에 모이는 것을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겨도 된다는 것에 방점을 찍는 게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건 당연히 중요하죠. 아까 말씀드린 그 3가지. 그것 때문에 당연히 중요한데 이 날처럼 모든 날이, 성도들은 다 8일을 산다고 했잖아요. 다 주일을 산다 했잖아요. 다 중요한데 왜 주일에는 그렇게 거룩한 척하고 월요일 되면 똑같이 세속적인 모습으로 돌아가냐 이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주일에 안식을 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 사람은 율법 때문에 나온 거예요. 안식일 규례 때문에 주일에 나온 게 되는 거죠. 규례 때문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나온 사람들은 매일을 주님과 동행하는 안식일로 여기면서 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안식,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안식을 삼는 것을 게을리했다면 이제 회개하고 다시 한번 말씀 앞으로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동행하는 삶으로 안식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약속했습니다. 세상과 다른 비교도 안 될 만큼의 안식, 그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만약에 이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그 주님을 찾는 것에 게을리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감히 제가 말씀드리기를 한 번도 세상과 차원이 다른 안식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는 차원이 다른 평안이 나한테 있다라고 했는데 이 말씀이 와닿지 않고 맞아, 그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게 맞아라고 느껴지지 않는다면 비교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겠죠. 한 번도 다른 평안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냥 휴양지에서 쉬는 그 쉼과 교회 나와가지고 뭔가 가슴이 찌릿찌릿해서 느껴지는 것과 비슷한 정도로 느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열심히 아니라는 거죠.
정말 예수님이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쉼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다른 것 다 내려놓고도 그 쉼을 찾아서 나아가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뭐 봅니까? 만나 먹어야죠. 말씀 봐야죠.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보시고 그 안에서 내 마음속에서 예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지, 예전에 악을 좋아했었는데 이제는 그 악을 싫어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구원을 가만히 서서 보심으로써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저희들은 진짜 안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주님이 주신 안식인데 끊임없이 세상의 안식을 찾아 헛된 삶을, 헛된 시간을 보냈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쉼, 안식, 평안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 가운데 살면서 그 안식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창조에 보탠 것, 우리가 새 창조에 보탠 것, 영적 출애굽에 보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 주님의 구원하심을 보며 찬양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이 안식일인 것처럼 우리 모든 인생이 찬양으로만 도배되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고 노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